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지식과 지혜는 좀 엄밀하게 구별되는 말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 정보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과 현상을 적용하고 그 이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쉽게 좀 더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계절을 경험합니다. 태어나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봄이 왔는가 싶더니 또 더운 여름이 오고, 여름의 그 무성한 가지들이 어느 순간부터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곡식들이 막 자라고, 그 곡식을 거두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리고 추운 겨울이 오는,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까지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며 가을과 겨울의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며 씨를 어떻게 뿌려서 한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능력,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며, 지식으로 끝난다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지혜로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일입니다. 자칫 통감을 저술했던 유명한 역사학자 이 사마강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송나라 시절에는 가뭄이 오면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비가 올 때에 큰 항아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물을 담습니다. 비를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급해질 때에, 한발이 심해질 때에 이 받아놓은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송나라 때는 큰 옹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옹기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가세를 가늠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잣집에 큰 옹기가 있었던, 물이 가득 담겨있는 큰 옹기 주위에 수많은 아이들이, 장난꾸러들이 뛰어놀다가 한 아이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무서운 아이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급히 달려온 어른들도 몇 명이 달려왔지만 이 큰 항아리에 빠진 아이를 못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때 7살 난 한 아이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한 돌을 들고서요, 이 큰 항아리 옹기를 그만 깨트려 버린 겁니다. 힘차게 돌을 던지자마자 그 순간에 퍽소리와 함께 큰 항아리가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그 안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아이가 드디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비싼 항아리를 깨뜨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에 항아리에 돌을 던진 친구가 바로 사마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옛 사자성어 파옹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마강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요, 그에게는 당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항아리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히 인식하였기에 그는 그 비싸고도 귀한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사람을 구해내겠다라는 이 용기와 지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확신과 용기를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문제의 현상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 때만이 삶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깨뜨려야 하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 계산과 가늠해 보는 것을 마치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근거인 양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지식과 경험, 계산과 가늠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 지식과 계산과 가늠해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가두어 놓는 인생의 항아리일 뿐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더 크시고 완벽하신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지혜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를 가두어 놓았던 모든 인생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의 세계, 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복음 전파에 대한 지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0장이 바로 그런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넉 주째 지금 그 지침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지침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서부터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와 영혼의 태도까지를 가르쳐주는 이 수많은 내용들을 마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다른 구절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극히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겨 계신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앞으로의 이 상황을 주님이 분명히 아셨기에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에 지금 안쓰러우신 거예요. 마치 자식을 이제 멀리 떠나보낼 때에 물가로 내보내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들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이런 안쓰러움이 있으셨어요. 절망과 고통 속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생명과 기쁨, 자유와 해방을 전해주는 일이니까 모두가 다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실은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는요,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셨어요.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인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도 없이 나간다면 제자들 다 죽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런 안쓰러움과 염려가 있으셨어요.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다 죽게 되니까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오늘 16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본문. 그러므로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지혜로움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요. 순결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은 실은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 격언으로 통용되던 이 문구를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외에도 이 율법을 해석한 참고서와 같은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의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 그 모세오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곰곰이 율법을 공부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뜻을 전하셨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유추 해석을 미드라시에 쓴 거예요. 이 미드라시의 교훈은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모세오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권위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모든 걸 삶의 지침으로 여기기도 했고요. 그들의 삶의 이 격언, 곧 우리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이 격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격언을 인용하셔서 선한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의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죽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붙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뱀 같은 지혜를 소유하라.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뱀.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감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뱀은 사단 마귀의 도구와 같은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쓰임받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언급하셨을 때 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뱀의 지혜만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동시에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강조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가 의역한 거예요. 한국 성경이. 원래는 간교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지 않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룸은 원어적으로 보면 기민하다, 상황 대처가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뱀은 판단력이 빠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방법들을 이렇게 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동물로 지음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사단 마귀에 살짝 넘어갔어요. 뱀이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난 이후부터 뱀의 이 아주 기민함과 모든 상황을 바르게 대처하는 이 능력이 잘못된 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 쓰임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뱀이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기민함, 좋은 의미가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요, 한국어 성경은 이거를 아예 그런 나쁜 뉘앙스가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성경을 아주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창세기 3장 1절은 간교함이 아니에요. 기민함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3장 1절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로 프라니마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프라니마스, 즉 아주 지혜롭고 아주 기민하고 영특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할 때 이 지혜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프라니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뱀같이 기민하고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뱀의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도 동시에 강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누구를 향한 자세? 세상과 사람을 향한 자세라면 순결함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사용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만일에 지혜가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된다면 이 순결함이 수반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사용된다면 기민함이 아니라 간교함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잘못 사용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의 지혜로움이 간교함에 빠지지 않고 지혜가 참된 지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의 이 기민함, 상황 판단이 빠른 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순결함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함. 그러면 순결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입니까?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순도 100%. 그런 거 아시죠? 금은방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금은방에 가면 제일로 비싼 금이 뭐예요? 순도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순금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결함의 진짜 의미예요.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만 향하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순결함입니다. 영적인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순도 100%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조금이라도 그래서 방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순도 100%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결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이 열려 있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지혜는 더 이상 간교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민하고 민첩하고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그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100%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1,000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대로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순도 100%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왕이었어요. 이때 그의 지혜는요, 당대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기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의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막 싸움하고 있을 때에 칼 가져와라, 둘로 나눠서 나눠줘라. 감히 어느 누구가 그런 생각합니까? 이거 가지고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요, 이 판결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굉장히 탁월하게 보았다, 두려워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도 100%를 가지고 그가 지혜를 발휘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순도 100%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순도 100%가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100% 잊어버립니다. 60%로 떨어졌다가 40%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세상의 그 우상과 탐욕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즉 그의 영혼의 순결함이 탁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라를 망칩니다. 실은 그의 아들 때에 있어서 분열 왕국이 되지만 이미 솔로몬 때 나라가 다 분열돼 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왕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법 배웠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마음에 가시가 돋쳐가지고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의 순결함이 탁해지는 순간부터 그가 지혜가 능력이 되지 않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 어리석은 왕, 악한 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아시지요? 그 사울 왕 역시도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겸손할 정도의 완전한 순도 100%의 순결한 왕이었어요. 이 순도 100%의 순결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울 왕이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까? 사울 왕은 사사시대의 그 혼란하고 혼탁했던 영적인 삶을 완전히 정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가 재판할 때마다, 그가 다스릴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요,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순도 100%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 자리에 집착합니다. 이 왕권이 누가 찬탈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막 관심 두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마음을 빼앗기고 권력과 욕심의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결국 자기의 사위마저도 못 믿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왕,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순결함이 없으면 지혜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요, 순도 100%, 스스로 자기는 순도 100%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순결함을 잃어버렸던 영혼이었어요. 그는 의의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권력의 승승장구했어요. 정말로 차세대 지도자가 돼가지고 유대 그 지도자 사이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지혜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쓰임받았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그 모든 관심,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자신의 그 엄청난 백그라운드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엘리트 코스 가졌던 모든 거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순도 100%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지혜가 쓰임받는, 가는 곳마다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무너져버린 황폐한 성읍들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돌아오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경 기록자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순결함이 없으면요, 지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를 이 길을 가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역시도 요 문제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의 아픔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사회와 국가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순결함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향한 이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지혜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지혜는 마귀 앞에 이용됐던 뱀처럼 간교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가 먼저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에게만 100% 순도 100%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을 때 그 지도자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생명의 현장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앞에 두려웠어요. 제 자신부터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순도 100%.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넘어져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그렇게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줄 알았는데 편안해지고 삶이 느슨해지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도 100%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지혜가 자꾸 어리석은 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앞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순도 100%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 동원 주일에 김용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국제시장 얘기해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국제시장 영화 보신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저도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제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고 전해 들은 대로 영화를 보면서 종일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요, 피난 내려오시면서 형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잃어버리셨어요. 맨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영화를 끝까지 보는 중에 제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덕수라는 주인공 아시죠?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덕수라는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날 가족들은 거실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쓸쓸히 자기 방에 혼자 들어와 가지고요,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옛날 6.25 피난민 시절 흥남부두에서 배에 올라탔다가 동생 떨어지는 바람에 그 동생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겉옷을 이 덕수라는 아들에게 벗어주면서 아버지가 가족과 동생들을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벗어준 겉옷을 부둥켜 안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그 옛날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부둥켜 우는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하고 동생들 잘 보살폈어요.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얘.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경상도에 오래 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평생 아버지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사랑하는 동생 대학 학자금 마련하기 위해서요, 독일의 광부로 자원해서 갑니다. 죽을 위험을 다 면면하면서 살았어요. 돌아왔더니 사랑하는 여동생 시집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동생 결혼 자금을 대주기 위하여 또 베트남 전쟁에 자원해서 참전을 합니다. 한평생 오로지 가족을 위하여 다 희생을 합니다. 목숨을 내건 이 엄청난 한평생의 삶을 산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어릴 적 그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부탁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가 이제 가장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을 잘 지키라.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 덕수라는 인물은요, 한평생 아버지의 이 마지막 부탁에 100%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개입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도, 한눈을 팔고 싶은 생각도, 남들이 하는 그런 사치나 허영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한마디 부탁에 100%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00% 순도, 100%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그는 가족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에게만 100%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순도 100%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도 100%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순결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의 말씀들에 집중하는 것만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명령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냥 힘들게 뭐 이렇게 사느냐고 하면서 좀 더 쉽게 살라고, 다른 것 붙들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의 길보다 훨씬 더 쉬워버리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길 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 거 덥석덥석 잡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지혜를 지혜대로 쓰지 못하고 이 지혜가 간교함으로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지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백성을 살리는 일보다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교회 지도자,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와 부를 쌓고 세상적인 허영과 가치에 빠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제와 겸손,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너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말씀의 가르침에 벗어난 겁니다. 여기에 눈을 돌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결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 인생의 길의 빛과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빠른 길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지혜가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며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을 다시금 일으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결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제거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습관들 다 끊어내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흐름 앞에 단호히 잘라내십시오. 동성연애가 마치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교양 있는 사람들의 멋인 양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우리도 저 미국 주류 사회의 저들과 똑같은 교양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동성연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이 들 때마다 그것은 달콤한 사탄이 던지는 사탕입니다. 날름 그거 받아먹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이 모든 유혹들 끊어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서서 절제와 경건, 감사와 기쁨을 보장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며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때 승리가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